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34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하이델베르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역시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건우 집사님 부탁을 드릴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박준선 집사님, 네, 가능하시면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저 버나비에 있는 공원으로 가서 이제 오랜만에 친교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함께 이동해서 즐거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혜주 권사님 봉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초막절이 되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았죠. 여기 3절과 4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 지금 이 동생들의 요구에 예수님의 대답은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다르다. 이것을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해 내시는 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심, 이게 예수님의 때.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고, 반면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전부 탐심과 탐욕의 용석이죠. 우리가 꿈을 꾸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면 행복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도 나고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오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때, 내 뜻을 펼쳐내는 나의 탐심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때는 늘 언제나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가 마음 먹고 뜻을 세우고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명절은 내 때가 아니다. 이 명절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때가 아니다. 이런 의미지, 이 명절에 나는 예배드리러 성전에 안 올라간다,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유대 남자들은 명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명절에는 올라가셔야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초막절과 연결을 해서,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총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의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마지막 절기가 되는 이 초막절은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때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을 산다고 해서 초막절입니다. 이때 이 초막 안에서 뭘 기념해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고 지금 이 초막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걸 떠올리고 이걸 고백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초막절은 예수님의 때가 바로 초막절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탐욕만 이루려고 합니다. 초막절의 시작이 되는 그 예수님의 때가 되면 이런 제자들과 동생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가서 그들 안에 가득한 그 탐심을 십자가의 피로 덮고, 그리고 이들을 마치 추수하듯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어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여놓듯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천국 곳간에 들여놓으심으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나는 지금 여기 초막에 살고 있는 중이구나. 우리의 본향은 저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지금 여기 잠시 초막 짓고 사는 나그네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때, 그 추수의 때가 나에게 임하여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초막에서 사는 나그네라는 사실도 내가 지금 알고 있지만, 이미 내가 저 천국 곳간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다 이거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전히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안락한 노후를 즐기고 싶고,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때로는 화도 나고 원망과 불평도 나오고, 그러니 이런 우리의 악한 때는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때를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때는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나는 지금 이 땅에 초막 짓고 사는데 내 안에 이 탐심이 그냥 나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내 안에는 온갖 종류의 복수심이 가득하고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하니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니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생들이 예수님께 명절에 올라가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명절에 올라가시더라.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신 것이고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 명절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때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유대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숨겨서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그 이유는 여기 11절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를 찾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여기서 유대인들이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율법 교사, 이들을 지금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 잡아다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밀히 예수님 올라오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시더라.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또 다른 무리들, 그들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눈이 뻘개가지고 예수님 찾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죠. 아니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와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어떤 이들은 예수는 좋은 사람인데, 어떤 이들은 아니야, 우리 지도자들이 괜히 죽이려고 하겠느냐? 그는 우리를 미혹시키는 자다. 이제 이게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이때 수군거리는 부류를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째 무리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야, 예수는 사람을 고쳐주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훌륭한 선지자야. 이제 둘째는 아니야, 그는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자야. 이유가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자, 이 둘 중에 누가 옳게 판단했나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옳다 여겨지지만 성경은 그들 전부 다 수군거리는 자다 라고 칭합니다. 왜일까요? 수군거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자, 훌륭한 자로 인정하지만 이건 수군거림이다 이거죠. 왜요? 감히 내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게 수군거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예수님을 좋은 자, 훌륭한 자라고 판단은 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서 하지를 못하죠. 예수님 참 좋은 사람이야 인정하면서도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힘과 권력, 그 권세, 이걸 훨씬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반면에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성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 증거하는지 사도행전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수군거리는 자와 성령이 임한 자의 분명한 대조가 나오죠. 수군거리는 자들, 예수님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힘과 권세 두려워하고 그 눈치를 봅니다. 반면 성령이 임한 성도는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분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로 압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중간이 되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이 되니까 아예 그냥 자신을 드러내놓고 성전에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예수님을 잡아다가 성전에서 끌어내어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는 이상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는 것이지 사람은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죽음에 내어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자살이 되겠죠. 자살, 스스로 죽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스스로 죽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은 자살을 못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죽나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불러 가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목숨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러가니까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자살이 없습니다. 성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엔 자살이라는 게 없죠. 자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고,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걷어가야만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살, 스스로 죽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버젓이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이란 단순히 문자를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자 안에 담겨있는 그 수사학적인 표현과 함축적인 의미, 이거 전부 완전히 이해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의 주 언어는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는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하죠.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언어가 전부 아람어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지금 밴쿠버 온 지 아직 10년이 채 안 됐지만 저희 아이들이 한국말 아주 잘하거든요. 근데 한글은 잘 못 읽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교육하기 나름이겠지만 당시 바벨론의 전략이 언어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바벨론이 정복했던 그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의 민족성을 죽이기 위해선 언어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언어를 없앴기 때문에
7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그 언어가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여전히 유대인들의 주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바벨론의 언어. 반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히브리어를 모른다 이런 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말할 수도 있었고 히브리어를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처럼. 그러나 한글을 읽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아는가? 그렇지 않죠. 저 역시 제가 영어 압니다. 영어 잘 읽습니다. 뜻을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읽는 것, 이해하는 것,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거 완전 다른 거죠. 우리가 한글 성경을 봐도 그 정확한 의미와 뜻을 파악하기 위해선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앞뒤 문맥 흐름도 살펴야 되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함축적인 의미도 살펴봐야 되고 또 이 문장이 왜 뜬금없이 여기 이렇게 나왔는가 그 시대적인 배경,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역사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 히브리 성경이 품고 있는 함축된 의미, 수사학적인 표현,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가말리엘 학파나 힐렐 학파에 들어가서 교육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로 이야기하면 신학교죠. 성경을 읽는 건 누구나 하지만 해석하고 설교하기 위해선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배우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글을 아니까 놀라워하더라. 이 의미는 단순히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뭔데 가르치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아니 지금 여기 성전에는 기라성 같은 율법의 교사들이 있는데 가말리엘 학파의 선생님도 계시고 힐렐 학파의 선생님도 계시고 제사장도 계시고 서기관도 계시는데 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누가 너에게 가르침의 권위를 주었느냐?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대답을 하신 거죠. 내가 가르치는 것은 너희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의 교훈은 깨달아서 연구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는데 이걸 어쩔 겁니까?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단들 다 자기가 계시받았다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전하는 이 교훈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기준은 오늘날도 유효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교훈이 참인 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성경의 교훈이 참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기준은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율법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너희가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먼저 예수님의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겠죠. 예수님의 교훈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이 마태복음 5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복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마라. 율법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드러내어 살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예수님 잡아다 죽이기로 결의를 했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심지어 형제에게 욕한 자도 살인자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교훈대로 하자면 우리는 살인자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살인자죠. 저는 살인자입니다. 제 안에 화가 많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교훈대로 율법은 이제 예수님의 교훈대로 한다면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내 안에 그냥 꽁꽁 숨겨두고 감춰둔 이 추악한 죄와 악함을 들춰내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나왔는지를 안다. 이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그랬더니 첫째 반응, 난 살인 안 했어. 그건 나는 의인이야. 이 첫 번째 반응이. 두 번째 반응, 살인하지 마라. 아, 그렇구나. 난 날마다 살인하는 자구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들은 율법을 그야말로 흠없이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1.1회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이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니 결국 율법을 통해서 누구의 의로움이 드러났나요? 나의 의로움만 드러나죠. 율법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만 드러났나요? 나의 영광만 드러났죠. 율법을 지켜냈다는 이것이 결국은 율법 이꼴 나의 영광이 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감히 고개를 못 듭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만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게 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된 것이다. 율법을 한번 지켜보아라. 그러면 내가 준 교훈이 참인지 거짓인지 너희가 분별하게 될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는가를 보아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가르치냐? 네가 뭘 안다고 가르치느냐?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참인가 거짓인가의 기준, 그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다면 절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낸 내 영광만 드러날 뿐입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세상에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살인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복수심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나를 구해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그 영광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더라.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의 영광을 보니까 이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결국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 이게 바로 오늘날도 이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이 참이냐 거짓이냐의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느냐, 그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행함을
장려하고 부추기느냐, 이걸로 말씀을 구별해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 지켜내므로 자신들의 의로움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제사장, 이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19절,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근데 사실 이들은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정말 율법을 흠없이 지켜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보니까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살인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의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 지적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율법 지키는 자가 아니다. 율법 지키는 자가 아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건가요? 나는 죄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불순종하는 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그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 그 믿음과 신앙생활, 이걸 전부 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너희의 모든 것은 더럽다, 악하다, 추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신앙 상담을 하시는데 제가 그거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당신의 신앙과 믿음 추하다, 더럽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여기서 세상이 유대인의 세상이거든요.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내는 그 유대인의 세상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행위뿐만 아니라 너희의 존재와 너희의 세상 전부 악하다, 더럽다, 추하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는 6월절에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가지고 그저 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만, 연못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좀 저기에 넣어주기만, 그것만 하염없이 기다렸던 38년 병자, 그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 그 병자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를 고쳤으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우리에게 너희의 신앙은 더럽다, 추하다, 악하다 이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기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니까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 죽이기로 그냥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옳으냐? 누가 봐도 내가 옳은 거 아니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너희는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너희는 나를 살인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의 대답이 뭐냐면 20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말이 미쳤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신 미쳤구나. 생사람 잡는구나.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인다 그랬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는 너를 죽이려고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의한 사실은 일반 백성들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이들은 예수님 찾아다녔고 죽이려고, 그리고 13절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25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속내를 짚어내니까 예수님을 향해 네가 귀신 들렸구나. 네가 미쳤구나. 생사람을 잡는구나. 언제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했느냐? 발뺌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전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흠없이 살아낸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 속내가 드러나니까 거짓말을 하죠. 자신의 악함과 추함이 사람들 앞에 밝혀질까 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금세 정색을 하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좋을 때는 전부 다 좋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 다 천사 같고 그렇습니다. 저 역시 보십시오.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근데 저도 악할 때는 정말 와,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악해지거든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서슴없이 독소를 퍼붓고 저주를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네, 네가 미쳤네,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잡아떼고 큰 소리치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이거 알아야만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형벌 피할 방법이 없는 죄인이었구나. 주님, 나의 입술과 나의 행사를 통치해 주십시오. 지금 유대인의 이 거짓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자, 이제 2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속내 계속 지적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의 행하신 한 가지 일이란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의 그 38년 된 병자 고치신 그 사건 이야기입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으로 인해 너희가 다 이상하다 여기지 않았느냐? 저 사람 왜 안식일에 일하나? 참남하다. 왜 율법을 어기는가?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 지적하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할례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 사건이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초막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할례로 끌고 가는 거, 여러분 이거를 지금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게 다음 주에 이어질 겁니다. 초막절과 할례는 이게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할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가 준 율법 안에는 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모세의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전해주신 법입니다. 율법을 받기 400년쯤 전에 먼저 받은 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행해야 하는 날이 안식일과 겹칠 수 있겠죠. 할례를 행하자니 안식일을 어기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자니 할례를 어기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할례는 모세의 율법보다 무려 400년 앞서는 법이기 때문에 할례는 모든 율법보다 앞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가 가장 위대한 법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제 교회에 찾아가서 다른 건 몰라도 할례는 행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보다 앞서는 게 할례다. 무엇보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법. 그러니 할례가 없으면 율법이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보다 앞서는 게 할례.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걸 지적하면서 너희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안식일에 할례 행하지 않느냐.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왜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가장 위대하다 생각하는 그 할례 법보다 앞서는 것이 지금 내가 행한 일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보다 앞서는 게 할례인데, 이 할례보다 앞서는 게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인데, 그러나 사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아닙니다. 할례는 넌 이렇게 죄인이야, 넌 이토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이야, 이거 알아라고 주신 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죄인이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겁니다. 할례는 불순종의 표고, 나는 그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논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주실 때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나의 참 백성이다. 이미 율법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육신의 할례는 그게 의미가 없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그가 진짜 내 백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례를 모르니까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는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럼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심,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마음의 할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본문 23절.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안식일에 이 사람의 마음에 진짜 할례를 준 것, 안식일에 이 사람을 참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든 것, 진짜 할례를 준 것, 이것으로 인해 너희가 왜 노여워하느냐. 그리고 결론이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서 외모란 문자를 뜻합니다. 율법의 문자. 문자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신앙생활 얼마나 경건하게 하고 있느냐 이걸로 사람 판단하지 마라.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을 존경하는 이유가 뭔가요? 외모로 판단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이다라는 표현 서슴없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는 사람의 그 겉모습, 행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기서 경건의 능력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꾸밀 수 있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외모로 혹은 행위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반대로 경건의 모양은 없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욱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십시오. 바리새인,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이죠. 나는 토색, 불의, 간음, 살인 하지 않습니다. 일회에 2번씩 11조하고 구제 헌금도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박수를 치고 엄지를 척 듭니다. 훌륭하다, 경건하다. 이런 사람 본받자. 반면 세리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이 세리는 자신의 모습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나요?
경건의 모양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세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공의롭게 판단해라. 여기서 공의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영광, 긍휼, 이게 뭔가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평가해라.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 가질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그거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나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보혈 붙잡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믿고 삽시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막 분노를 쏟아내고 내 안에 복수심이 있고 욕망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주 난리를 쳐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이런 예수님 이런 날 위해, 그리고 이런 당신을 위해 피 흘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런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고 평안이 되는 것이고 안식이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해를 못하고 자신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악하다 지적하는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 공생의 3년은 이 바리새인들, 저 율법 교사들, 이들의 악함과 추함을 들춰내는 작업이고, 이 그들의 악함과 추함을 들춰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려고 죽기 위해 왔다. 내가 죽는 것 외엔 너희를 살릴 방법이 없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기간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다 예수님 죽이려고만 했거든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죽이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내 안에 온갖 이기적인 생각들, 내 속에는 복수심도 있고 내 자존심에 대한 것, 그리고 탐욕 얼마나 얼룩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들춰내죠. 말씀대로 산다고, 경건을 연습하고, 늘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겉모습을 보면 너무나 훌륭한 신앙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영광이고 내 속은 온갖 더러움과 추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이스라엘의 그 악함과 더러움을 들춰내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성도의 인생은 날마다 내 안에 감추어진 그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 이거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추함과 악함이 들춰질 때마다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찾아와 그 피로 나를 덮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는 게 바로 성도의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자꾸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악함과 추함을 발견하라고. 그래서 성도는 원치 않는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게 되죠. 야, 나 정말 예수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니까 그저 감사요 찬양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평안과 쉼이 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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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나의 악함과 추함을 들춰내는 하루고, 그러므로 오직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루임을 알고, 사람 보지 말고 사건과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결국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세상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수근거리는 인생이 다름 아닌 나요,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귀신 들렸다 저주하며 거짓 고하는 인생도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불의하고 추하고 악한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심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시니 이 귀한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그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마음의 안식과 평안, 그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